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내 안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사로가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제 무덤에 넣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고 또 조문객들이 와서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확실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죽었다는 말은 정상적인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또 생리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생각하기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고백은 그럴듯한데 마르다의 마음속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유대인들의 장례식과 우리들의 장례식에는 물론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수의를 입혔다는 거죠. 수의를 입히는 거예요. 우리도 죽으면 수의를 입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죽으면 발을 쌉니다. 우리도 발을 쏴주죠. 손을 쌉니다. 손을 쏴주죠. 머리를 쌉니다. 우리도 머리를 쌉니다. 장례가 매우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유대인들은 죽으면 그날 장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흘 장례를 주로 많이 합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죽지 않도록 지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물론 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것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의 관심은 생명나무보다는 선악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보다 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한번 맛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큰 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의지했고 한 사람은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된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먹습니다. 생명나무, 그 나무의 열매를 맺었더라면 그들이 죽지 않았을 터인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게 된 것이죠. 죄를 범함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망이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됨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됨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과 분리되면 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그것이 곧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든지 육적인 죽음이든지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삽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혼이 죽었다라고 그러는데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된 사람은 영생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정은 어떻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이죠.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슬픔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39절에 보면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절망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은 절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마르다의 신앙을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거리가 멀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은 잠들었으면 깨우면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마치 잠에서 깨우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잠자는 자 깨우듯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마 냄새가 그 무덤 밖으로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냄새 나지 않습니까?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제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가운데서 문을 열라,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랬을 때 죽은 자가 살아서 나오는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나오라 하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고, 병든 사람 그 질병을 향해서 나으라 하시면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독자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아들을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 꽂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마르다의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리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께 물으십시다. 우리 교회의 문제, 그것이 부흥의 문제든지 부채의 문제든지 하나님께 물으십시다.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것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높은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고 그랬을 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벌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너의 소유를 다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자 청년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오직 성전 건축을 위해서 출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그들, 성전 건축이 늦어지자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돈이 없어서 성전 건축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을 바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온 교회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다 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순종해서 내 삶이 주께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사오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주님 자신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종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온전하지 못함을 탄식하나이다. 바람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